과거 미국에서 이 도로 위의 교통사고를 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또 충돌장치, 뭐 에어백, ABS 시스템 등등 이 자동차 안전 기술을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것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사망률은 더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로 인해서 운전자가 더 마음을 놓고 과속을 하고 또 난폭 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당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사고율이 더 크게 늘어나서 사망률이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입법 의도와 결과가 상이한 현상을 펠츠먼 효과라고 합니다. 사실 안전장치를 법제화한 것은 사고를 내지 말라는 조심하라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선한 의도는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된 일들이 나중에는 대래 사람을 올가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자면 그들은 율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중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그 랍비들의 글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율법을 정결하게 일상생활에서 오해 없이, 왜곡 없이 잘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율법에서 벗어난 어떤 규칙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고 결국에는 율법이 아닌 사람들의 전통을 더 신성하게 여기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의 정신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게 이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은 율법과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죄를 환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해 하시는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 따라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 죄 없는 제물들을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불에 태우는 행위를 통해서 죄의 끝이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는 다시금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예민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말 것과 의로운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요구받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어려서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그 자녀들에게 초등교사가 붙어서 이거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고 무거운 율법과 제사를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식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감해 보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 율법이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율법이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이미 지나간 옛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또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아모스나 이사야서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를 준 것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죄의 끔찍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제사에만 집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에 율법을 거슬러서 온갖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께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데 힘썼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제 제사를 혐오하시고 역겹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본질은 잊은 채 제사의 형식만 남고 그런 행위만 남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고르반이라는 어떤 전통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선언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여겨져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부모에게 자산을 주기 싫은 이제 그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줄 자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해서 부모에게 주지 않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취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앞세워서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이후에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사실상 여기서 식사정결법을 폐지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는가,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것을 먹는다고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것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식사정결법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아니겠지만 어떤 율법은 원래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폐단을 과감히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아이들이 뭘 써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빨간색 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코 야 친구야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써야 되지? 저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왜요라고 물었는데 제가 그때서야 제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 한 번도 의식을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건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도장은 또 빨간 도장을 쓴다는 것이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이제 피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살펴보면 거슬러 가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모른 채 막연히 그걸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 라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답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적과 의도도 모른 채 그저 형식과 행위만 남아버린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 좋게 시작된 그런 전통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제도들이 그 형식과 그 행위만 남은 채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거부하셨는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본문을 읽을 때 성도의 가장 적합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신앙적 행위들이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의도되었던 원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재차 강조하자면 바울은 율법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율법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을 그는 완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형식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에 집착하기보다 어떤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구별할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뜻에 따라 과감하게 그 형식을 벗어 던질 줄 아는 자유로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반복되는 실수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우리의 형식과 행위들이 사실 그 본질도 잊은 채 그저 막연하게 답습해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저 무의미하게 무의식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과감하게 그 형식을 탈피하여 자유로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데에 우리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래도록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와플대학 총회 본부장을 위해서 또 우리 앞으로 우리 올 한 해 남아있는 우리 지하수 처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